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를 믿으며 예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순서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아버지 영적인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불러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라 영광을 거두시니 우리에게는 하늘문을 여셔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사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Oh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단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사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저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저희 옛사람을 못 박았다고는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알게 또 모르게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지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끊임없는 사랑에 합당한 삶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더 기도하옵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에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낌없이 내려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을 아시오니 손수 머리와 마음과 몸에 안수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전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부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영업권 여러 부서의 담당 사역자를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주님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충계 부흥사경회와 강사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건강을 주십사 대지상 명령에 따라 이끄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단 복음대학교를 축복하시사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훈련되고 훈련받고 발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때 저희가 땅만 밟고 돌아가게 하지 마시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드리는 유년부 예배, 특별 교육부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모르게 예배를 준비한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과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셔서 심령의 찔림과 회개가 있게 하시고 감동과 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겠사오니 말씀하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 저희에게 주시려 했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1페이지. 사주지로 알고 제가 1절을 받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보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너희에게 속하였고 또 너희를 믿었느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느니보다 하시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누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얻어서 하느니라. 아멘. 캘리포니아에 금이 발견됐다고 하는, 대단한 금이 많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캘리포니아에 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 중부 동부 지역에서 그리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184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맨 처음 금광석을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마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임스 마셜이 처음으로 금광석을 캐서 발견을 했고, 그 뒤를 따라서 49명이 그렇게 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식축구 풋볼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샌프란시스코 49ers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그 49ers 49명이 그때 1848년에 금을 제임스 마셜이라는 사람과 함께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찾는 사람들, 그들의 슬로건이 유레카라고 하는 헬라의 말이 있는데 I found it 이런 소리입니다. 찾았다, 금 찾았다. 그래서 유레카를 부르짖으며 그렇게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는데, 문제는 그 후에 많은 사람이 광석을 캤지만 전부가 다 금광석은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좀 올려주시죠. 그림을 보시면 진짜 금광석을 리얼 골드는 저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황철석이라고 하는 저런 것은 fool's gold란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바보들의 금이다. 비슷한데 캐보니까 너무나도 다른, 그래서 금이 없는, 그 이유로 황철석을 fool's gold라고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렇듯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다 겪어봤지만, 가짜 기름, 가짜 꿀, 가짜 명품, 짝퉁이라고 하죠. 또는 가짜 지폐, 위조 지폐, 심지어 가짜 복음, 그래서 가짜 신앙 등등이 우리에게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스 하려면 이건 진짜 뉴스라고 밝혀야 되고, 이게 참 기름이다, 가짜 기름 아니다 얘기해야 되고, 이게 진짜 꿀이다 혹은 진짜 명품이다 말해야 하는, 진짜 학위를 증명해 보여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순복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요한일서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여러분과 설명했듯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진짜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건 좀 속아 넘어가도 그냥 잠시 손해보면 그만입니다. 뭐 가짜 꿀 먹어가지고 잠시만 이거 속았구나 생각하면 그만이고, 가짜 명품 뭐 달고 이거 진짜 아니었구나 생각하면 그만이고, 그런데 가짜 복음, 가짜 신앙에 넘어가면 이거야말로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그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제 설교만 아니라 요즘은 뭐 유튜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설교를 듣거나 또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 내가 믿는 것 같고 다르네, 영이 다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교하거나 이야기한다면, 그런 예배에 참석한다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와닿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주워 들으면서 영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가자면 저기 가고, 저기 가자면 저기 가고, 이것 듣자면 이것 듣고, 저것 듣자면 저것 듣고, 그저 아무 설교나 아무 이야기나 듣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은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서를 써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에 주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도 악한 영들이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false prophet, false teacher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절 말씀에,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신약성경 전체는 자주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짜 신앙, 우상을 믿는 신앙이라든가 이런 신앙 등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사실 사탄 마귀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속일 때, 그때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기본 전략으로 그렇게 유혹하였더랬습니다. 모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이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하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 예.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부인하게 합니다. 거기 4절에 창세기 3장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선악과 따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왜곡, 영어로 얘기하면 distort, 비틉니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가지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먹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사단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왜곡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단 마귀의 하수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미혹해하는 영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그냥 그걸 믿어버린다면 여러분에게 confuse, 혼동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오직 영들이 진짜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시험하다, 테스트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철 혹은 광석이 진짜 그 안에 순수하게 그런 것들이 들어있나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여기 시험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누구에게 뭘 듣든지 뭘 보든지 뭘 읽든지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게 진짜 성령으로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미혹해하는 영의 수작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는 우리가 가장 좋은 기준, 스탠다드, 바로메타는 하나님이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죠. 사단 마귀는 이 말씀을 아까 얘기했지만 의심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왜곡하게 하는, 속이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바로 그게 사단 마귀 수작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하는 압이다.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거짓 사도를 괴휼의 역군이다. 속이는 역군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고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속이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왜?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가장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우리가 이런 영들이 하나님에 속했는지 어떻게 시험하는지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제시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이것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적 그리스도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인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 왜 제가 새벽에도 맨날 사도신경하고 주일말이면 사도신경하느냐? 사도신경에서 나타나는 아주 기본적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시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성육신하신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로 마리아의 몸에서 정말 태어나신 분,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과 본체시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정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바로 시인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테스트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하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그저 아들일 뿐이다, 창조물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 피조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몰몬교도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바로 그런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이 땅에 동정녀, 죄를 모르시는 무죄한 분으로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 구역공과에서 여러분 지난달하고 다 배웠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서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대속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성취하시기에 그렇게 오셨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예. 둘째로 4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라고 한 것처럼 두 번째 영 분별하는 방법은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속한 자녀들은 그 심령 안에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29절, 27절,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교사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영밖에 없기 때문에 5절 말씀에 얘기하신 거예요.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분별하는 방법은 마지막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 우리는 사도 요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미혹의 영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의 영에 속했구나. 말씀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완성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데 모든 삶의 기준으로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를, 오토리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다 없어질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베레아 교인들이 예를 듭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 말을 어떤 말을 듣던지 간에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지하고도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묵상해야 된다, 암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영들을 분별하는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하면은요,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종교적인 현상들이나 들리는 그 말씀들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다 믿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많은 종교 현상들이 하나님을 온 게 아니라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아주 신비한 아주 능력도 막 나타내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동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그 팁을 드리면, 미혹하는 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교회 생활이라 올바른 가정 생활에서 떠나게 합니다. 자꾸 돈 모으는 일에만 집착하게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합니다. 세상을 따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저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 안에 죄와 교만을 버리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감동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정말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부를 때에, 그때에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런 감동을 오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막 상상한다든지, 마치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내면의 압박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막 벗어버리려고 하고, 그런 데서 쾌감이나 안정을 찾는 거죠. 이런 현상을 헬라어로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 원어의 뜻은 정화, 배설 이런 뜻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 노래도 여러 번 부르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이 오지요. 그런데 모든 감동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20세기가 되기까지는 분별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면 되었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행위도 있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 갖고 안 되고 내가 착한 선한 행위도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다 거짓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구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워낙 복잡해져 가지고 그거 하나만 물어봐서는 곤란합니다. 진짜 성경 말씀 전체를, 당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성경 말씀을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자유주의 목사나 자유주의 신학자나 목사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경 전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요거는 믿는데 요거는 안 믿습니다. 자기들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는 건 믿는데 안 되는 건 안 믿습니다. 입으로 말로는 다 믿는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설교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저 사람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 동정녀 처녀에 모여서 무슨 사람이 태어나. 안 믿네? 부활? 예수님 승천? 다시 오셔 재림? 실제로 들어보면 그런 거 잘 안 믿습니다. 대부분 도덕적인 강연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자기 혼자만 믿음 갖고 잘 깨달으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예수의 몸인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봐야 다 위선자들로 가득하다라고 비난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같이 불완전했던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타난 현상만 보고 미혹당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테스트를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려는 일이다, 늑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21절에 가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슥 믿는 사람들 사이로 교회를 돌았는데 척해야 되니까 양의 탈을 쓰고 옷을 입고 자기도 양인 것처럼 하는데 속에는 일이라 이거죠.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그런 위장한 일을 조심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도 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가롯 유다. 12제자 한 사람 가롯 유다를 예수님께서 마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똑똑히 정신을 차리고 정말 영을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만 가르쳐준 것만 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시인하고 있는지, 그의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 똑바른지 아닌지 그것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둘째는 그 사람 안에 정말 주님이 있는지, 그 사람에 정말 성령님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셋째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 잘 듣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짜를 잘 분별하려면 진짜를 잘 알아야 분별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위조 지폐를 금방 탁탁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받았느냐 하면 이런 게 위조 지폐다 하면서 위조 지폐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지폐만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쳐다보고 또 보고 그래서 진짜가 어떤 것이 진짜 지폐인가를 알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위조 지표가 와도 금방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만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금방 저거 아니구나, 틀리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도, 우리 메릴랜드 이 지역에도요, 저건 교회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제가 있습니다. 분별력을 좀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자기 양은 자기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그때는 여러분의 목자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준 거예요.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자기를 아는 것이 음성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정말 듣고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신음하는 저 소리조차도 우리 주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것까지 다 치유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발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가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철저하게 성경 말씀만.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할 때 1:1 양육을 막 훈련시키고 그럴 때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매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없냐 했더니 잘못된 교회 가가지고 잘못된 것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놓고 요한일서 5장을 펴고 5장 1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얘기해 줬더니 펑펑 제 앞에서 울어요. 내가 구원 받았구나.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나 구원받아서 얘기하니까 아는 거예요. 내 감정에 주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 주장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업앤다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조금만 힘들면 나 구원 안 받은 거야. 내가 좀 업되면 나 구원 받은 거고. No way,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는 말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내가 구원 받았구나 아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적어도 가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한다면 잘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만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늘
분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알아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거짓된 영들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또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 있는지 성령님이 있는지 정말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의 측정기로 삼아서 잘 시험하면서 신앙생활하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번 같이 주님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자료가 되어서 사도 요한이 백성들에게 거짓 선전에 수고하는 것 같지 마라. 다 믿지 말아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분별하여 분별하고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속한 성도들 많은데 그 말씀을 분별하라.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399장 찬송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눈 감고
하겠습니다. 강경민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태요. 네, 반갑습니다. 김태훈, 최재우. 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아래층 내려가셔서 같이 함께 친교 식사 나누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이 예배 함께 드렸던 유경우 고령 가족 또 조기다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점심 친교 시간도 있고 정기 원래 있습니다. 4월 9일 부활절날 오후 2시에 제3세대 연합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하고 성탄도 하는데 각 지회가 이번에는 해야 되는데 좀 그냥 꼭 해야 되니까 이거는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하지 마시고 좀 수 있고 격조 높은 찬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곡 선정 어려우시면 최유명 한번님께 도와주고 했으니까 부탁을 하시든지 하시고 연습 시간 있으니까 좀 연습하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교 후에 7월 40부터 7일까지 샌디에고에서 있을 전국 중고등부 SFC 정수의 등록을 관련해서 중고등부 SFC PTA 모임이 1시 30분에 있다고 합니다. 지회 중에서 학부모들 계시면 밥 먹으면서 하시고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보는 학생들 다음 주일까지는 등록해 주셔야 우리가 비행기표를 같이 함께 타는 비행기를 단체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에는 유치원연구 PTA 모임을 2부의 배우로 유치부 교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활절 애교팀 행사와 올여름 성경학교 개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 12일 믿음전도회 헌신예배로 수요일입니다. 믿음전도회원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 참여하셔서 격려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충계 부흥사경회 강사가 교단 현재 교단 총회의 서기로 수고하시는 양성일 목사님 아리전한 십자가의 교회인데 제가 지금 수요일에 얘기했듯이 저희 교단 교회 가운데서는 가장 큰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 부흥사경회 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주일날은 오후에 인직대회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고아세계 선교대회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40일 연속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재직원이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칼에 이름을 적어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 때 학습세에 유아세례 받을 부모들은 문답지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고 저랑 약속을 해드립니다. 늘 푸른 유치원에서 2023-24년도 3세 혹은 4세반 신입 원화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학 상담 문의는 최지영 원장님께 주보에 있는 대로 전화나 이메일하십시오. 또한 놀이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새 곳으로. 놀이터 공사를 내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까지는 괜찮습니다만 혹시라도 내일부터라도 자녀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이재 선생님이 인도하시는 이화교실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후 7시 30분에 북버지니아 열린문 교회에서 지난달 저에게서 모였던 패션 연합 중보기도회가 이번에는 열린문 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오후 6시 15분까지 교회 오시면 김일소 전사님과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위원회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주의 뜻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나 여러 번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연락하여 주셔서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거짓의 영들이 물러가는 정말 참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마다 마음을 헤려주시고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삶에 축복하시며 넉넉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쓰임받는 청지기의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영,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지극한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걱정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영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올바로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세움 위에 허락하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